보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참 살기 어렵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관점은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참 살기 어렵다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교만하고 자기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기주의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범죄들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취급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정말 이 세상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생각들이 참으로 많이 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냈건만 너희는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1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을 빠져나오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 그 성전의 웅장함, 그 성전의 정말 화려함에 대하여서 자랑스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예수님에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성전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은요, 주전 20년, 그리고 주후 63년이니까 거의 80년이 넘도록 지어진 성전이에요.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요, 그 성전을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게 졌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막 금으로 덮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에도 예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63빌딩이 짓고 나니까 그게 하나의 뭐예요?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그죠? 야, 이렇게 높이 건물을 짓다니 하면서 웬만하면 지방에서 63빌딩 보러 올라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보신 분들 있으세요? 네, 자신 있게 말씀해. 이제는 그 자리를 뭐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롯데타워가. 예. 저도 이제 롯데타워를 올라가 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뉴욕 근처에 살 때 뉴욕 어디입니까? 그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 가지고 한번 전망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그 하나의 그 랜드마크가 돼 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자부심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웅장함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빼앗긴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전심의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질 만큼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매력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하는 그런 표정들을 짓고 계시니까 제가 그 다음 진행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얘기는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명품. 쌓이고 쌓였는데도 계속 명품에 눈이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늘 간다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요새 애완동물도 있어요. 애완동물. 그죠? 개들한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사람에게 줘야 할 사랑을 누구에게 줘요? 개들과 고양이에게 준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남성들 같은 경우 취미생활, 그죠? 뭐 낚시를 하러 간다든가, 낚시하는 것 때문에 기도 생활을 못해. 도박하는 것 때문에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 생활이 안 돼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삶의 취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려놔야 할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제자들에 대한 반응은 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은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그 제자들은 성전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다, 그것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웅장한,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한 이러한 일들이 또 있을까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팍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반역을 일삼았어요.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게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은 누굴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패역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몇 년 동안 지어졌다고요? 주후 63년까지 지어졌으니까 70년에 망했으니까 몇 년 제대로 있었던 거예요? 7년. 예. 7년 정도 제대로 건재하고 있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내용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모래성을 아주 아름답고 거창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한순간 바람이 불거나 한순간 바닷물이 덮치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일으킬 것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했지만 그냥 멸망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영적인 성전을 만드시겠다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 46년 동안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허물라니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허물어 버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요. 그 이야기는 그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새로운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영적인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시면,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뭐가 돼가고 있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돼요. 영적인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러한 말씀이 1절에서 2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1절, 2절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1절, 2절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3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을
거의 하나로 묶어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징조들을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4절, 5절을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단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그죠? 이만희, 그리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제는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다가 이제는 어머니의 교회. 예? 참 어리석은데요. 이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 있는 거 보면 진짜 이해할 수 없죠. 이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박태선, 본인이 감람나무, 박태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통일교회, 문선명, 전부 다 한 시대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구세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일들을 역사 속에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구주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들 가운데 다가가가지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영상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돌아다닙니까? 그죠?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님, 이러한 분이 있는데 이분의 말씀을 제가 들어도 될까요? 하는 정도는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무슨 감리교 목사님들, 무슨 성결교 목사님들,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모든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는 우리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러한 가르침들이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하여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문의를 해 오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보니까 내 마음이 좋던데요? 내 마음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네, 햄버거 좋아하시죠? 네, 햄버거 좋아하시면 바로 네 그러니까 저 햄버거 좋아하거든요. 저 햄버거 좋아합니다. 저 신방 갔을 때도 햄버거 주셔도 돼요. 자, 근데 햄버거 좋아하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 입맛에 좋고 제가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게 건강에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햄버거 안 먹으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입맛에 좋고 우리가 즐기기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바른 복음의 말씀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요새는 더더욱이나 이 설교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감성적인 것에 치우쳐서 그냥 눈물 흘리면 그게 은혜 받은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오늘날에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좋다고 그냥 거기에 따라 길을 열어놓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우리 합신의 세 가지 교단 이념입니다. 이러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로 이끄는 그러한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용하고 신통하다 하는 어떤 기도 잘하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받으러 다니는 겁니까? 기도가 받는 거예요?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저한테도 오실 때 목사님 제가 기도 받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들 절대 쓰지 마세요. 이런 표현들 쓸 때마다 정말 제가 막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예. 저처럼 머리를 막 뽑아버리시고요. 여러분 기도가 받는 거냔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 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누구가 용하다, 누구가 신통하다 하는 분에게 가서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믿음 없는 게 부족한 거지. 예? 누구 다른 사람한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요. 누구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합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내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지. 그죠? 두 번째는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전쟁에 대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 난리와 난리, 예?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있다. 여러분 세상 곳곳에서 계속 전쟁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전쟁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삶의 전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해야 됩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뭔가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내용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도 전쟁 같은 삶이니까 지치고 지쳤어요. 피곤해요. 치열하게 살아야 되니까, 비정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남을 밟고라도 올라서야 되는 거니까 그게 모든 게 다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후손과 사단의 계보가 끊임없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이냐,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은 주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는 전쟁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고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먹지 못해서 죽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통계를 봤어요. 보니까 하루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 숫자를 표기하는데 보고 있는 동안 인원이 계속 올라가요. 자,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숫자 올라가는 거 보십니까? 거기 보면 과체중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람 15,000명이 넘어갑니다. 제가 어제 6시인가에 봤을 때 몇 명이었냐면 24,000명이었어요. 예? 하루에 굶어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 뭐 하나 먹지 못해가지고 그 기근에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또 하나 보실 게 있어요.
에이즈. 예, 에이즈 감염자. 엄청나지 않습니까? 에이즈 감염자가 뭐보다 더 많습니까? 암보다 더 많아요. 예?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육체적인 기근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굶주려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요?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너무나도 현세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에요. 예? 무슨 형이상학적 그런 어떤 의미들을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매일 하루 먹고 사는, 뭐 진짜 누가 이런 이야기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 그러죠? 무슨 돼지요? 예?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저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정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존엄함을 다 잃어버리는 게 왜 그런 것입니까? 너무나도 저급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애완동물 이야기했지만 애완동물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짐승입니까? 예? 우리 애완동물들을 잘 돌보고 하는 거 하시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마시라 이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주변의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예?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진 곳곳에서 지진이 막 일어나요. 불의 고리, 태평양 불의 고리 아시잖아요, 그죠? 지진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런 물리적인 지진뿐만 아니라 뭐가 지진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예. 그런 가치 기준이 다 흔들려요. 동물이에요, 사람이에요? 그것도 헷갈려요, 막. 우리 동성애에 대한 강의 들으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동물하고 뭐 한다고요? 수간을 한다. 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자신의 권리 때문에 생명을 죽여요. 말 못한다고. 뱃속에 있어서 말 못하고 자기 의사 표현 못한다고 생명을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 말하고 자기 움직이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표현할 수 안다고 그 생명을 죽여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한 영상인데요. 잠깐 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2000년 서울에서 시작된 퀴어 문화 축제가 부산, 대구, 제주 등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퀴어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집단 난교를 하는 다자성애자, 수간, 소아성애자 등등 소위 젠더, 성 정체성을 임의로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동성애자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동성애자들은 1993년 해머의 논문을 근거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2005년 훨씬 더 많은 표본으로 재조사한 결과 해머 스스로 기존 결과를 번복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2012년 드라반트가 전체 게놈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성 간 성행위, 즉 학문 성교는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며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로서 최근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자 청소년, 청년층의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에이즈 치료비는 약값뿐 아니라 각종 검사비, 입원비, 합병증 치료비, 심지어 간병비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기는커녕 미성년자를 비롯한 가족과 시민이 함께하는 서울광장에서 이런 음란한 행사를 벌이는 것을 과연 문화축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퀴어 축제 측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의당, 구글 등 기관, 단체, 기업의 참여를 이끌며 동성애 축제를 공인된 세계적인 축제로 키우는 동시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이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마디그라 축제가 ABC 방송국이 전국 생중계를 시작하면서 규모가 커져 지금은 65만 명 이상 모이는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가 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공공장소인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는 것을 마냥 방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려 4만 명의 성도들이 2017년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에 모였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3.8km 거리를 행진하며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2007년부터 끊임없이 시도됐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낼 수 있었던 힘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영국, 유럽의 교회들이 동성애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1일 서울 퀴어 축제를 앞두고 5월 한 달간 특별 기도회 기간을 갖고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음란과 거짓의 영이 떠나가고 이 땅의 거룩함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진리를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언론과 국가 정책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이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동참으로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의 물결을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전 세계를 올바른 성윤리로 선도하는 열방의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 내용들 이제 동성애에 대한 그 대략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올해 6월 1일 있게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사 하고 호소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은 점점 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그걸 제도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상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오늘도 9절 10절 가서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사회 시스템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불리한 방식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좋은 대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식이 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유지하거나 보존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인간의 자유만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차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제 더 힘든 시대가 되어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거 지금 뭐 공부 좀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뭐 그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부터 다가오게 될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이렇게 느슨하고 긴장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그 시대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예? 왜요? 사회적으로 불리한 것들이 점점 다가오게 되는데요. 예? 우리가 손해봐야 될 것들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은 지연하는 정도밖에는 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반대하여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걸 거스를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로 가서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요.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예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나열한 내용들 보십시오.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제일 으뜸으로 나와요. 첫 번째로 나와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이 다 파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사회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사회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버려요. 나를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비정하고 무정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에서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똑똑히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러한 시대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8절이에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재난의 시작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헬라어는 이 재난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디논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디논. 그리고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birth pain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니까 the beginning of the birth pain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산통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통의 시작.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출산할 때 겪는 그 산통 있죠? 그 산통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시대는 산통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산통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산통이 얼마나 큽니까? 뭐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그거 느끼지 못하는데, 무통주사 맞고 이러면 그것도 잘 못 느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잘 몰라서. 예?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막 별이 보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보고 싶어 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고 싶어 죽겠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보고 있는 것이 죽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이 죽겠다. 예? 그러니까 아이 낳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막 괴로우니까 그 남편 머리를 붙잡고 막, 그리고 남편에다가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대요. 예? 제가 들어봤어요.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새 생명의 기쁨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그 태어난 아이를 가슴에 품어본 분들이라면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기, 지금의 이러한 죄악의 시기, 이 시기가 바로 산통을 겪는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산통만 겪는 시기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1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인내하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인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시브리서 10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시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는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부여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면 돼요, 안 돼요? 물러설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앞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점점 악해지고 이 세대는 점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어도 이 시대가 산통을 겪는 시대이기에 이 시대가 무너져 가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해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내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만들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이라는 게. 이 인내는 무슨 뜻이냐면요, 무거운 짐을 얹고 내가 혼자 견딜 수 없는 그 큰 짐을 이렇게 얹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거래요. 예? 신약 성경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안고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버티고 서면서 눈은 어디를 향하느냐? 하늘을 향하는 게 인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인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없어요. 그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가서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에 대해서 뭐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하냐 이거예요.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갈 때 주를 위하여서 종일 고난을 당하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임당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매일 순간순간이 위태로워요. 생명을 빼앗길 수 있어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교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한 곳까지 인도하신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한 천국에까지 도착하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이 목적한 곳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니엘 토사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나눠드린 그 쪽지에 보시면 다니엘 토사누스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 토사누스는 누구냐면 우르시누스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르시누스? 아유, 목사님 이게 웬 말입니까? 뭐 이거 이거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이름도 아니고 말이지. 예?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작성한 분이에요.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좀 들어보셔서 아실 건데, 이 우르시누스의 제자가 바로 다니엘 토사누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며 위로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는 종종 많은 시험과 싸워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양들은 하나도 잃어버려질 수 없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타락한 채로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며 확신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마리의 양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손은 크셔서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도르트 신경에서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르트 신경도 쭉 설명했는데 13장에 있는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이 선택을 잘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며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깊은 자비로우심을 흠모하며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감사하게 된다. 또한 이 선택의 교리를 이해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킴으로써 나태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며 세속적인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지만, 선택받은 자로의 행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 제멋대로 게으른 행위를 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받은 이것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지금 배웠어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멋대로 살아도 된다. 나는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 나는 예배도 빠져도 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 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이러한 게으른 생각,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흠모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려고 하고 거룩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이 겪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썩어지고 무너지고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통을 겪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지금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이러한 것 과정들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도 해야 되고 같이 동참해서 또 의견도 피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더 악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교적 신앙을 각오하는 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도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잘 간직하시고 이 하루 살아가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버티고 인내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넉넉히 이 시대를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꿈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꿈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신음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순교적 신앙을 더해 주시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산통을 겪는 이 과정 속에서도 주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산통이 시작되는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아픔이 있고 곳곳에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러한 시대, 하나님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를 넘어서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현 시대에 일어나는 죄악의 관영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노와 심판을 거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산통의 과정을 거쳐가면서도 주님께서 도래하게 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인내하며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